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주일 낮 예배에 신약 성경으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항상 창세기를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맞춰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전공이 신약인지라 상당한 부담을 안고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공 쪽은 더 어렵게 설교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활의 또 기쁨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자 강경한 아주 강성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그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무참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또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말해 예수와 제자들 또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비전이 있었고 똑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무참히 세금을 걷어가며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도래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소망했습니다. 그들의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의 정점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는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나사렛의 한 청년인 예수가 나타나 많은 그 기대를 품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내가 그 해방을 너희에게 가지고 오겠다. 사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정말 저자가 나사렛에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사렛의 촌동네에 과연 저 예수가 우리에게 로마로부터의 그런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진 데에는 저 로마인들이 우리에게 걷어가는 세금의 문제, 그리고 우리를 무참히 노예 삼는 저 로마인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저 나사렛의 청년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 반 그리고 또 의심 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라는 청년은 물 위를 걷기를 시작했으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 어떤 지도자도 할 수 없었던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어떤 자도 치료하지 못했던 문둥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 예수에 대한 기대가 차츰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따라다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해방시켜줄 바로 그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에게 비로소 내가 어떻게 이 땅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지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고난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할 것이며 내가 비로소 살아나야만 너희들이 진정한 해방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자 베드로가 예수를 말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렸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바로 사람의 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예수를 따르면 저 기적을 보여주시고 물 위까지 걸으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또한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저 예수를 따르면 나도 무언가 얻을 것이 있겠지. 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되겠지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저자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들의 기대는 오직 예수가 저 다윗 성에 들어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 찬양을 들으며 저 왕좌에 오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예고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진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따랐었던 기대,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봤었던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에 참석했었던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말할 것 없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자를 모르는 자입니다. 라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봤을 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혀를 차게 됩니다.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을 오해하곤 합니다. 왜? 어떤 것으로 오해를 할까요?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엮여서 고난당할까 봐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알고 나면 그들이 결코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군중들이 오자, 병사들이 오자 베드로는 칼을 꺼내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가 두려움 때문에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를 부인한 이유는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자기들이 기대했던 뜻과 기대와 소망과는 불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로 이 율법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으며 바울도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 지도자는 예수를 다른 방식으로, 사실 신성 모독은 유대법에 의하면 돌에 쳐서 죽일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말씀에 의거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죽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잔혹하게도 자신들이 뺏긴 인기, 자신들의 종교인으로서 저 예수에게 뺏긴 인기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한 번에 그 인기와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을 한 번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를 나무에 달아 죽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니 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떠나갔으며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른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받아 죽었다라는 그 방식에 따라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면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닐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 낭비한 것이야. 예수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놀랍게도 가룟 유다도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제자들은 다시 따르게 되었을까요? 심지어 다시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여나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자는 거짓 예수이며 거짓 선동꾼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신성 모욕하는 자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바울 모두가 그 예수는 거짓이다라고 생각한 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를 다시 따랐는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것인데 어떻게 예수를 다시 따르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부활이란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활은 어떻게 생각한 것이 바로 부활이었느냐? 이 땅에 살아가다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이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죽은 그 억울한 이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에 옳음이 증명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억울하게 죽는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부활을 꿈꿨습니다. 그 부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으셔야만 그들이 정말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의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사건이 된다라는 사실에 기대했던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로마에 의해 순교당한 이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들을 옳다 인정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증언하기를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분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서 외쳤던 산상수훈의 말씀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황금률의 이야기들과 이 땅을 역전시키겠다는, 다시 말해 낮은 자가 높은 자 될 것이며 높은 자가 낮아진 자 될 것이라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차별했고 학대했었던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거짓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심을 통해 그것이 옳다 인정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말씀하셨던 말씀이 거짓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또 일관되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번역에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번역의 오류입니다. NIV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였습니다. For our sins and was raised. 이것은 분명히 일으킴을 받았다. 수동태인 겁니다. 근데 한글 성경이 능동태로 번역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는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었었던 말씀의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그들이 부활의 증인된 사건은 예수가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분이 아니라, 그가 거짓된 분이 아니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하나님이 살리셨다. 지금까지 억울하게 죽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갔던, 그 선하게 살아갔던 자들이 억울하게 죽었었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부활이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관되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가 믿었던 부활은 진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셔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억울한 죽음이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기대가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리새인이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다가 변화된 이유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자 변화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토록 부인했던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었던 바울이 그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한편으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전통에는 가장 열심 있는 자라 했던 바울의 변화는 예수를 진실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따를 수 있었던 사건,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바울이 바뀔 수 있었던 사건은 부활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에 120문도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목숨같이 지켰던 자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바뀔 것 같지 않았던 바울이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으며 뼛속까지 바리새인들이었던 그 자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자신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 부활은 바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이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 인정한 사건이었으며, 그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었던 사건이 또한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부활의 증인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가르침이 각자 도생으로서 나만 보고 살라는 것이 옳음이라 말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교회되며 몸되라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의 옳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제 남은 부활은 성도 되신 여러분들의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진실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그 고난의 삶을 뒤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물질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마음에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사회에서, 직장에서 손해볼 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죽음이 억울함이 아니라 옳다 인정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리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녹록하지 않은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셨듯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죽은 우리를 그대로 죽음으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심을 통해 우리에게 큰 영광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